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첫 번째 PPT를 한번 보시면 6월 3일 이후로 이재명을 통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냥 이거는 뭐 뉴스만 봐도 제가 정치 얘기를 최근에 많이 안 했잖아요. 왜? 이제 말할 필요가 없어. 왜? 드러내서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뉴스만 봐도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걸 그냥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악의 세력이 완전히 부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를 타깃으로 하면서 진리를 외치는 자를 막기 위해서 이재명이 최근에 어떤 말을 했었어요. 수위가 높아지는 현중 시위를 막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야 되고 필요 시에는 뭐를 해야 된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인을 욕했다고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추방당하는 일, 이게 지금 우리 그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재명이 막 나와가지고 쇼하는 거 아시죠? 이게 그 24시간 막 회의하는 척하면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계속 해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추방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들이고,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디아스포라 된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탄압을 하면서 결국에 우리의 입을 왜 막으려고 하느냐? 다음 장면 보니까 땡땡 유학생은 100% 잔재적 간첩. 이거 당연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 유학생이 와서 불내기 시작하고 항공모함 찍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일하는 게 여러분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여러 번 걸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유학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보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요 말들을 하면 사람들이 깨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보고 듣는 거를 못하게 만들려는 거야. 그 법 제정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 듣는 건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을 믿고 제대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모든 길을 막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먼저 딱 말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하수인들이 다음 장에 보니까 짱깨, 쪽발이 같은 혐오 표현은 더는 안 된다. 그래서 윤우덕 이런 사람이 혐오 표현 규제법을 만들기 시작해. 그 여기 계속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데 율례를 빙자해서 재난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사람이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이 자유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마음껏 외칠 수 있는데 이제는 이런 설교하잖아요. 잡혀가는 거예요. 왜? 혐오 표현 규제법이 발의되고 이게 통과가 되면,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법을 뭐 우리나라 기독교인 하면 여러분 아주 지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올라가면 다 연구하고 이거를 막 기사 내고 기고를 내잖아요. 다음 장면에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혐오 표현 규제법 뭐보다 위험하대요? 차별금지법보다 위험하다.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연구하고 자세히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심각한 법인 거예요. 왜?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처럼 북한이 잘못했다, 중국이 잘못했다, 그 세력들이 무너져야 된다 말하면 너무나 범위가 강범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혐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 세력들이 무너져야 된다고 말하면 실제적으로 말한 것처럼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채널이 날아가기 시작하고 입을 막기 시작하고 날아간 걸 넘어서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다른 법이 더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가증금 최대 10억을 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미가서의 말씀처럼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재명과 합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즘 뉴스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뭐예요? 정일련 장로예요. 장로라고 하는 자가 이 법에 가장 앞장서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온누리교회 장로라고 하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척, 교회를 위하는 척, 교회를 위해 법을 제정하는 척해요. 근데 그 법의 끝으로 가면 결국엔 교회를 죽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음 장면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래요, 여러분. 아니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이재명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장로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못 받으니까 회개를 외치지 않고 제대로 된 진리가 뭔지를 가르치지 않고 우리의 비전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내 삶에서 딴짓하는 거야.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정치인이 되고 나면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정치인이 정일령 한 명입니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데 너무 충격적인 이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장로들이에요. 왜? 국회의원에 딱 오잖아요. 가장 먼저 초고속으로 뭐 시켜줘요? 승진시켜줘요. 장로 돼요. 우리 교회 장로가 국회의원이야.
그 명예신 가운데 신앙을 보지도 않고 회개를 시키지도 않고 주님 앞에 거듭남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장로가 딱 되어버린 거야. 온누리교회에 있는 이 장로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장로 중에 한 명이 다음 장면 넘겨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김하중 장로죠. 이 포도처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온누리교회에서 나온 교회입니다. 이 찬양하는 교회 있잖아요. 원유경 목사님. 근데 거기에 명예협동 장로로 있는 사람이 김하중 장로거든요. 이 장로님이 같이 나와서 포도처치를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보호하는 거죠. 다음 장면에 보니까 실제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여기서 설교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설교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여기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김대중, 문재인, 이재명이 대통령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걸 본받아가지고 가는 청년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발적인 내용이었을까요? 우발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 장면 넘겨보면 이 김하중 장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인터뷰한 내용들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말해요. 2011년도에요. 세계 한인 청년 선교 축제가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뉴욕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주 강사 중 한 명이 김하중 장로였어요.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는 김하중 장로가 강의를 하기 전 사적으로 잠시 만났다. 조용하신 분이었다. 그런데 강대상에서는 사장과 같이 전하면서 너무 강의를 잘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 밑에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담겼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했다. 교회 강의에 와서 교회에서 뭐라고 선포하냐? 노무현 대통령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노무현과 김대중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예수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북한과 중국에 넘기려고 했던 1등 공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장로가 수많은 사람 앞에 서서 내가 성공한 이유를 말하고 또 내가 섬기고 있는 대통령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라고 착각되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2025년도부터가 아니에요. 2011년부터 계속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온누리교회에 있는 사람은 원유경 목사는 이거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 사상이 지금도 그대로 찬양이 문화잖아요. 문화를 통해서 청년들이 오잖아요. 그 청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상교육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김하중 장로는 아마 여기 있는 어른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책을 많이 썼죠. 어떤 책을 썼죠? 하나님의 대사들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걸 물론 제대로 안 읽어봤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다음 장면에 넘기면 3권을 쳤는데 이 3권의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면 주중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영임한 김하중 장로는 온누리교회 장로죠. 그의 자서전 간증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재임 당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체험한 비하를 비롯해 장관 퇴임 후 그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세밀한 역사를 이 책에 담았어요. 이 책의 내용이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고 그들이 어떻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은 책이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어떻게 적은 책인지를 다음 장면 넘겨보면 3번째 책에 대한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온 겁니다. 기사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오해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라는 것 외에 그의 믿음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 이 부분에 관해 꼭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당일부터 2001년 10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생활과 이후 2009년 8월 서거할 때까지 김 대통령과의 접촉을 통해 그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듣고 느낀 일부를 기록했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와,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셔가지고 이 땅의 대통령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자지우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세웠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사상을 깊숙하게 들어가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 유명세를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냐? 김대중을 가르쳐요. 어디서? 교회에서. 누구를 가르치냐? 노무현을 가르쳐요. 그리고 김대중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아주 오랫동안 같이 했는데 그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근데 종교가 뭐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온누리교회가 WC에 가입됐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장로인데 뭐라고 말해요? 천주교인데도 예수님을 믿고 있대. 사랑한대. 예수님을 위해서 나아간대.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몰라서 뭐래요?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한술 더 떠서 김대중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밑에 보니까 또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적었다. 저자는 노 대통령과 독대하기도 한 체험도 예로 추가하면서 노 대통령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음을 증거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노 대통령을 위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시켰으며 비극적인 자살이죠. 사건이 일어나기 무렵에는 그를 위한 기도가 더욱 뜨거워졌다고 전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지금 한국 교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련회 때마다 수많은 청년들 앞에 서가지고 자신의 책으로 간증하고 다니면서 간증 같은데 여러분 신영복 기억해보세요. CCC에서 뭐 했어요? 성경 교사했어요, 여러분. 성경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양의 탈을 쓰고 들어서 자신의 가치관을 집어넣었다고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김화중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보수라고 말하고 온누리교회가 WC를 반대한다고.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진짜 온누리교회가 회개하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더 나아가지고 뭐라고 그래. 이 책 저자 김화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대통령은 물론 그가 만든 중국의 고위 간부나 외교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중국의 고위 간부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했던 일들 이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한지 그런 부분들만 김대중, 노무현, 중국 그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정치인이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중심의 정치인이 아닌 거야. 자기가 원하는 가치관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왜? 강대상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10대, 20대, 30대 때 주님을 만났다고 착각을 했는데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가니까 미혹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많은 장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된 법을 제정하기 시작하고 잘못된 대통령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일을 하면서 김대중을 계속 강대상에서 찬양하고 가르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어요. 정치인이. 그 정치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수칙이라는 걸 썼어요. 대통령이실 때. 맨 마지막 15번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다. DJ는 진심으로 하나님 믿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김대중이 진실로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었대요? 종교가 뭐라고요? 천주교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강대상에서 여러분 장로라는 이름 유명직의 이름을 다 가지고 여기 세워줬더니 여기서 천주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지금 그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번 수축에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다고 이런 말이 있는 거 보지 않았냐.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신길교회 청년부 컨퍼런스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김대중의 사상이 먼저니까 자신의 삶에서는 복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장면 넘겨가니까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무비자로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봤던 그 장로들이 다 친중국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친중국이 돼요? 반중이 돼야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반중이 아니라 친중이 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그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총리로서 깽판 지적하자 반중 시위에 김민석 강력 조치 긴급히 하겠다. 긴급히 사람들 다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재료 중국인들 불안감 커지지 않게 반중 시위 필요시 강력하게 조치하라. 계속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요 강대상에 세우는 거예요. 왜? 매일 새벽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올라서 주님이 세워준 뭐라는 거예요? 총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의 간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거 다음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신길교회 청년 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신길교회가 무슨 공산주의가 아니고 잘못 말했고 무슨 좌파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 이 김민석이 와가지고 말들을 하는데 제가 한 컨퍼런스 영상을 잠깐 가져왔거든요. 이거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 없고 1분 30초 정도 가져왔는데 그 1시간 동안에 그가 말하는 키워드들과 단어들을 제가 1분 만에 요약해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단어들을 말하는지. 딱 그 시절에 의 떨림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분단국을 넘어서 세계로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 갈증 이거를 풀어내고 싶어서 민족과 세계라는 말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민족과 세계 연구소라는 것까지 만들어 봤거든요. 20대에. 근데 그걸 딱 보면 우리 1층에 있는 자수화 그 자수화를 보면 한번 내려가서 쉬는 시간에 읽어보세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중에 박성철 장로님의 말씀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북한에서 사업을 한 장로님이, 제가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길 위의 김대중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DJ는 혹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칙사게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70이 돼서 대통령이 됐어요. 작년 연말 올 초 지금 극장가를 강타하고 있는 영화들이 다 뭔가를 담고 있잖아요. 서울에 보면 여러분이 경험해 본 시대는 아니지만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 일지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주 짧게만 가져왔거든요. 1시간 동안 계속 저런 단어들만 나와요. 계속 어떤 이데올로기 단어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이 여러분 간첩으로 잡혔다 나온 사람 아니에요? 맞잖아요. 간첩이 지금 우리나라 총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말 하면 이제 잡혀가는 세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면 넘겨보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단어들을 제가 설명할 텐데, 이 사람이 왜 잡혀갔냐면 서울 미국 문화원에서 점거를 했다가 잡혀갔거든요. 왜 점거를 했냐면 한웅경과 김민석은 1985년 5월 초에 강주 민주화 운동 발생 5주년을 계기로 강주 사건의 진상을 규명을 널리 알리고자 점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주 사건이 여러분 어떤 사건이에요? 5.18이 우리가 예수회가 만들고 문재인과 김대중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인 걸 계속 나눴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알리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미국의 문화원을 점거해서 농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투쟁으로 결국엔 잡힙니다.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그래서 5년을 살고 나와요. 근데 5년을 살고 나와서 다음 장면 여기 보면 전 장면 88년 2월에 사면 조치로 풀려난 후에 고영구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민족과 세계연구소, 이게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지? 민족과 세계연구소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어떻게 들어가면 고영구 변호사와 같이 만든 곳인데, 그게 뭐 하는 곳이냐? 일단 고영구를 알아야겠죠. 다음 장면 넘겨보면 이동명 변호사는 고영구 변호사 등과 고영구 변호사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민변 초대보래요. 민변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이 극자 쪽에 있는 단체들잖아요. 거기에 초대회장으로 이걸 만든 사람이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영구 박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함께 수배를 지켜냈다. 수배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울에 보면 아까 그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전두환 시대 때 혁명을 일으키려고 이 예수의 세력들과 함께 잡았던 그 빨갱이들을 말한 거죠. 그 빨갱이들이 잡혀 있는데, 너무 심하게 말하면 잡혀 있는데 수배자들을 이 변호사들이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같은 사람들이 잡히면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로 민변으로 이제 지켜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도피를 돕는 과정에서 모든 걸 떠안고 구속됐다. 고영구 변호사의 부인과 딸은 신부님들과 우리 사이에서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줬다. 영화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가상인물 김태리가 이제 맡고 있던 역을 이제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가 혼자 도와준 게 아니라 변호사와 같이 누가 도왔대요? 신부. 이 신부는 정의구현 사재단이고 뭐예요? 예수회입니다. 실제로 예수회와 함께해서 변호사가 그 돈을 가지고 잡혀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영구 변호사가 있는 단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그때 이 고영구가 만든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빨갱이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따르면서 나아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난 사람끼리 대한민국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음 장면 넘겨보면 뭘 만들어요? 고한석, 조혜주, 김민석,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간첩당에 연루됐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거 관련된 것에 대해서 선거 빅데이터 구축 방안 연구를 만들기 시작하고, 요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선거의 모든 기초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이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소수점까지 예측을 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소수점까지 예측을 하냐?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소수점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아주 오래전부터 선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구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랑? 간첩들이랑 같이. 간첩들이 풀려나면 아까 말했던 그 민족 세계 모임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혁명을 일으킬까, 지금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단어를 서슴없이 어떻게 해요? 청년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이데올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버드뿐만 아니라 상해, 중국, 어떻게 해요? 중국에 들어가서 계속 공부하고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다음 장면 넘겨보면 김민석의 형도 마찬가지죠. 계속 나눴던 것처럼 김민석의 형은 어디 나왔어요?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 나왔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록펠러가 만들었다고요. 록펠러가. 저게 누가 나왔어요? 전형경 같은 사람이 나와요. 초혼제 들리는 사람. 이런 곳에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뭐예요? 촛불 대장하고 있잖아요. 촛불 행동 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일들을 하면서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어떻게 해요? 청년들에게 계속 그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주입시킨다고요? 끊임없이. 청년부 뭐예요? 부위원장. 수련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길교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성결교단이 있어요. 성결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신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마다 즉 온누리교회 통합의 대형교회잖아요. 여기 성결의 대형교회잖아요. 좀 이따 사랑의 교회도 나오는 사랑의 교회 합동의 대형교회, 가장 큰 교회. 교단의 가장 큰 교회들이 다 넘어가 있어요. 오순절의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스모교, 이번에 WA 같이 했잖아요. 모든 교단의 가장 큰 교회들이요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왜 세워주는지 아세요? 이미 여기서 말하자면 신길교회 1층에 자수가 있는데 이게 박성철 장로가 북한에서 받아온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박성철 장로가 누구냐면 다음 장면 넘겨보면 개성공단의 교회를 첫 세운 기업인입니다. 그 개성공단 하면 뭐예요 여러분? 잘못되게 북한에게 계속 돈을 퍼붓는 요 일을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장로예요. 이 장로도 어디 교회 출신이라고요? 신길교회 여러분. 그 신길교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1층 로비에 북한에서 받아온 자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도 예배가 있다. 북한에서도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칠곡에서도 예배를 드린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나눈 것처럼 다음 장에 보니까 이 신길교회 목사가 이 사람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연설 너무 잘한다고 하죠. 너무 잘한다고 계속 지어져요.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도 좋다고 생각해. 영상 보셨죠 여러분? 실제로 한 말입니다. 제 채널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결교회의 가장 큰 대형교회 목사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청년들을 지금 정치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문화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7대 영역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김하중 같은 작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총리가 완전히 거꾸로 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2026년 승리하는 자들 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이따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설교하고 설교 시간에 말하고 있기 시작하니까 잘못된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그 자들을 통해서 요셉이 나타나야 그 총리를 통해서 나라가 바뀌는 건데 나라가 거꾸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못된 총리가 세워진 거 다음 장에 보니까 이건 내가 보고도 놀랐어요. 오늘부터 노동신문이 풀렸대요. 아니 유튜브는 다 잡기 시작하고 폭박시키고 가진금 10억 내기 시작한데 이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뉴스잖아요. 이거 왜 나온지 아세요? 정부가 오늘부터 노동신문 원본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신문을 읽는다고 빨갱이가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지적에 일반 자료로 재분류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수많은 세뇌 작업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거를 뺏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한동안 나누지 않았지만 레닌에 대해서 많이 나눴잖아요. 레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신문사를 장악하는 거죠. 언론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대로 배운 그대로 2026년 이 가장 중요한 해에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기독교인을 죽이고 입을 막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대항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저들과 싸워야 될 거야. 그 사람이 한 명도 없나? 어떻게 한 명도 없는 거야. 주님을 왜 나가고 보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재명의 정권을 딱 잡으니까 다음 장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배신을 해. 실제로 이혜원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 와가지고 이슬람 강의하고 차별금지법 강의하고 보수의 가치관을 막 외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할 때 그의 편에 딱 서버리는 거야. 그냥 서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이 심사 과정이 있는데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장에 보니까 내란 옹호한 거 사과를 했더니 사과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에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잘못된 정치인들이 일어나는 거 그냥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조차도 마지막 때 칼이 들어오면요 저렇게 다 타협하는 거예요. 심지어 칼도 아니야. 명예와 권력만 딱 줘도 바로 뒤집어 버리는 거야. 여기 수많은 청년들 있잖아요. 여기서 결단한다고 되는 게 날마다 뼈를 치면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왜 결단하지 않으면요 적골 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올바른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계속 터지잖아요. 다음 장면 넘겨보면 갑질했던 영상 여러분 보신 분 아시죠? 뭐 김성욱 대표님 이런 분들이 올리셨던데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뭐 내가 널 죽이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이 폭언들을 하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 건사예요? 다음 장면 넘겨보면 사랑의 교회 건사예요. 그 합도측의 가장 큰 교회, 우리가 아까 보다 통합의 가장 큰 교회, 성결교회 가장 큰 교회,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진짜 신부를 만들기 원하고 진짜 은총 입은 자를 만들기 원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부들이 일어나길 주님이 간절히 찾고 있는 게 지금 이때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예수님 때에도 그게 간절하게 원해서 주님이 때를 계속 설명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때 중에 하나가 구속사적으로 지금 이때인데 다 잠들어 있는 거야. 다 잠들어 있는 거야. 이런 일이요, 강대상에서부터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선포된지 아세요? 들었던 분들이 있겠지만 잠깐 짧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얻을 것은 다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영상이 활짝 웃으면서 서로 반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얻을 것은 이미 다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정상이 활짝 웃으면서 서로 반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칼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게 성경을 인용해서 하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게 본문이거든요. 그 본문을 가져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그 두 정상 김대중이랑 김정일이 만나는 것이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게 가장 명품 교회라고 말하는 사랑의 교회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장로들은 한국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교회 장로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치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배후엔 뭐가 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강대상에서부터 WCC를 타협하니까, WA를 받아들이니까. 사랑의 교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뭐예요? 태양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대상에서 진리가 임해지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야. 나는 주님이 세운 사람이야. 나는 주님이 축복한 사람이야. 죄를 짓고 있고 그대로 살고 있고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관으로 정치질을 하고 있는데, 그래 놓고서는 내가 잘 가고 있다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나눈 것처럼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악한 재판장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94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릴까?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다. 주님인 척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척하지만 이들의 실상 뭐냐? 율례를, 법을 빙자해서 재난을 꾸미고 있고 악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이들이요, 이제 진짜 교회, 저와 여러분과 또 곳곳에 얼마나 많은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을 잡고 죽이고 입을 막으려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세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을 잘 준비해서 그들을 이기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약속의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1편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옷을 입는 자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옷이 무엇이에요? 출애굽기
2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가면 모세의 노래의 핵심이 출애굽기잖아요. 모세의 삶이니까 노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28장을 8장 맞죠? 8장을 가면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요. 근데 그 옷을 만들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장막을 덧입는 게 예수님을 덧입는 건데, 예수님을 덧입었던 첫 번째 옷, 그게 뭐예요? 제사장의 옷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아론이 어떤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에봇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요게 인크루즈인데 2절에 보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라고 말하잖아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간에 만들고 있는 옷, 그 옷들이 다 뭐예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들이에요. 그 옷이 뭔지는 안 봐도 알죠. 판결에 대한 흉패, 이게 뭐예요? 에봇이죠. 에봇을 말하고 있고, 이 에봇을 입은 자, 그 자만이 여러분 세 번째 네 번째 인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그 환난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로운 옷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6절부터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뭐를 만들어요? 에봇을 짓는데, 에봇이 첫 번째 뭘 만드냐? 7절. 그것에 어깨바지에 둘을 달아 그 끝을 이어지게 만들어. 먼저 뭘 만들었어요? 어깨바지를 만들었는데, 어깨바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9절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11절.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을 새겨 금태에 물리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에봇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호마노예요. 왜? 호마노가 없으면 에봇이 완성이 안 돼. 연결하는 게 호마노인데, 이 호마노를 어깨에 만드는데, 어깨에 뭐를 통해 만드는데 여러분? 도장같이 새김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어깨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2주 동안 다윗의 열쇠이죠. 이게 다윗의 열쇠는, 그러니까 장막과 다윗의 열쇠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 이게 에봇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뭘 준비했어요? 요셉의 창고를 만들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열쇠와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열쇠와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하고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화가 뭔지를 깨달으려면 영화가 제사장에 오신 걸 깨달아야 되고, 그 제사장의 옷의 핵심이 뭔지를 깨달으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열쇠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다윗의 열쇠를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옷이 변화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신의 산과 변화산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죠.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헐몬산으로 갑니다. 그 헐몬산에 누구랑 간 줄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의 이름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들. 베드로는 뭐예요? 교회와 두증이를 세우고 난 이후에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갔다고 여러분? 다볼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나눴잖아요. 가까이 있는 가장 큰 산 헐몬산이에요. 그 헐몬산이 시편 133편을 보니까 두 증인이 기름 부음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그 예표로 그들을 그쪽으로 불러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이기려면 너희 옷이 변화돼야 된다. 영화돼야 된다. 예수님이 영화됐던 것처럼, 또 모세가 영화됐던 것처럼 그들만 여러분 영화된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 3년 동안 또 올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시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기 전에 그가 그 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말로만 할게요. 그 두 개를 보면 9장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고 말해요. 근데 22장에서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못 들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레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레소리를 듣고 바울을 주님이 부르시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 시작하고 계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는요 죽고 난 다음에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 땅에서 만날 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의 특징이 우리가 아까 나눴던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데, 잠깐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22장을 가니까
아까 봤던 24장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이게 신부들이죠. 근데 그 신부들이 그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1절 시작.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단순히 다윗의 열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고 다윗의 열쇠를 에봇 관점으로 보니까 에봇을 입은 거예요. 그 신부가 된 겁니다. 그 신부가 되니까 내 이름을 위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22절 보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어떻게 해요?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자 없어요. 요게 정확하게 마태복음 16절에 말한 거 똑같아요, 달라요.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한 거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데 요 말을 한 번 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자 없는 거에 대한 비밀을 가장 구체적으로 쓴 책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를 가면 에베소가 여러분 가장 계시의 책인 거 아시죠? 우리가 금요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요 하나님이 숨겨놨던 가장 깊숙한 비밀을 바울이 시내산에서도 깨닫지 못했던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만세의 비밀을 풀었던 장, 그게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에베소는 처음부터 그걸 풀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만세의 비밀이 뭔지를 이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4절부터 읽어볼게요. 1장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주님 뭐라고 말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뭔지를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설명하는데 8절이 17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자 17절과 똑같죠. 지혜와 계시형을 주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사 그 뜻의 뭐를 깨닫게 해요?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좀 이따도 나누겠지만 이 영화가 신부의 영성이고 신부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 부어져요? 마음에 부어지잖아요. 그 마음에 부어진 자들, 여러분 그 자들만 오늘 옷을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26년도 1월달 첫 예배 때 여러분들 이 설교를 소화하시면 여러분 옷을 입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집중해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해 안 돼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멘.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 경륜 비밀이 뭐냐? 그의 옷을 입는 것인데 그것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리라. 이게 다윗의 열쇠의 핵심이라면, 다윗의 열쇠를 얻으면 어떻게 하냐? 문이 열리고 베대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안 해요? 그게 뭐냐? 단순히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통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문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 사역을 했던 바울이 고린도의 편지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열린 문을 경험했대요, 안 했대요? 경험했어요. 왜?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닫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 계획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하늘이 통일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를 얻어요? 기업을 얻어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애굽의 종로로 타는 자였어요. 근데 하늘과 땅이 연결됐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보아스의 기업을 부른 자가 누가 됐어요? 신부가 된 거야. 진짜 신부가 돼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1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를 주신대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뭐래요? 부르심에서만.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눴던 거 이게 좀 이따 다 들으면 이해가 돼요. 이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을 내놓고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살아갔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살아갔어요. 그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나를 위해 안 살아가게 됐어요. 26년도 그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깨닫기 시작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뭐래요? 영광, 이 영광에 우리가 말하는 독사조 영화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어디냐면 그의 부르심에 있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동참할 때 그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기업을 무르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이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하늘과 땅이 통일해서 기업 무를 자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비천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 13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일이 똑같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장 9절을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와 에베소는 동시에 쓴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서 봐야지 더 자세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로 넘어와 보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게 하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 우리가 예전에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였어요. 근데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늘과 나가 통일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신부가 주는 거 하나된 만세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소유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얻으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요? 이게 주님과 내가 하나 됐을 때만 역사가 된 거예요. 왜? 신부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 비밀이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뭐라고 말해요? 하나됨을 말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예수의 이름의 건세가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 이 건세가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폭발했잖아요. 엄청난 건세가 됐잖아요. 그 건세를 향해서 22절 말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우리의 머리고,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뭐래요? 몸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접붙여지기 시작할 때 나에겐 능력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다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모습을 말하면서 새 노래를 배우는 자의 이마에 뭐가 적혀있대요? 예수님의 이름.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우린 뭐라는 거예요?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되기 시작할 때, 회개해서 머리에서 내려올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1월 첫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 되었던 삶, 이 비밀을 놓치고 분리되려고 했던 삶, 분리가 아닙니다. 연합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길을 걸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데 하나님께 드는 것 외에는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표적이 뭐예요? 자기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자기를 증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동시에 뭐 하려고 그래요? 표적이 7가지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신부를 깨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어요. 바울 보세요. 천막을 짓기만 한 게 아니에요. 데이비드 텐트를 짓죠. 근데 요거는 목회자들만 그러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짓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게 최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기 부르신 이유,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이유, 그거는 주님의 나라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은 그 부르심에 동참하고 그 부르심에 동참하면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기 때문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께 접붙여지는 거예요. 이 영광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 영광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내 비전이 안 보여. 다구다구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야. 2026년 되면서 신년 집회 시작하면서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왜? 눈이 열리니까. 이 눈이 열려서 지금 이때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2장으로 넘어가니까 뭐예요? 에베소 2장으로 가니까
자, 15절부터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뭘 만들어요? 한 세 사람을 만들고. 이게 주님의 기업이고 부르심이라면. 그래서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 짓는 거. 이게 주님의 비전이고 이게 주님의 꿈인 거를 바울이 눈이 열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왜? 에베소가 뭐예요? 이방인의 신부잖아요. 너네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 너네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된다.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신부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걸 말하면서, 야, 한 세 사람이 됐잖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세요. 신부 혼인잔치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백부장 이방인을 깨우고 38년 된 병장, 이게 뭐예요? 유대인을 깨우고 오병이어 남은 자들 불러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물 위를 걷게 하는 거, 유리 바다 위로 올리셔서 소경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고 나사로처럼 어떻게 해요? 부활한,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일곱 표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 가니까 이제 이렇게 말해요. 3절 본격적으로 말하는 거죠. 2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자, 아까 1절에 비밀과 경륜을 같이 썼던 거 기억나시죠?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륜을 너희가 들었더라. 3절 시작. 곧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이 비밀을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간단하게 적은 책이 에베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보니까 요게 다른 사람한테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먼저 들어간대요.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지금 이 비밀이 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기업 물을자가 돼서 주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이걸 이제 드러낼 거래요. 주님 어떻게 드러내느냐? 10절 시작.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자, 주님이 이 비밀을 누굴 통해 드러낸대요? 교회를 통해. 이 교회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교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일만 한 것처럼 진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앞으로 선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이방인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시작되면서 각종 지혜를 누가 하느냐? 통치와 권세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2장 2절을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어떤 자? 권세 잡은 자. 그들 앞에 진짜 신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전 3년 반 가운데 일어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내 가치관, 내 꿈, 내 모든 것 2020년 시작하면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걸어가세요. 하나님을 위해 밥을 먹으세요. 하나님을 위해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 비전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들이 각종 통치자들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뭐를 줬어요? 이름을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중독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됐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의 복음을 믿을 때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름이 앞에, 아버지 앞에 모두가 무릎 꿇어. 16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하셔. 아멘이십니까? 이 강건하게 된 신부를 주님이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4절에 보면 3절에 평안에 매는 때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들고 그들 어떻게 해요? 세우시죠. 어떻게 세웁니까?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신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 된 신부를 통해서 몸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 연결된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뭐냐? 우리 5장 읽어보겠습니다. 5장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뭘 세워요? 이게 영광이 무슨 단어라고요? 영화라는 단어예요. 영화스러운 교회 제사장의 옷을 입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진짜 신부들이 이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어나요? 6장 여러분 넘어가보세요.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어요? 이게 여러분 에봇입니다. 왜 에봇인 줄 아세요?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뭐를 가져오라 했어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 에봇에 뭐가 있기 때문에?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 에봇을 입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이 모든 일 뒤에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분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에봇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에봇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에봇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새 옷이는 완전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골로새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에 가니까 금요일날 이건 나눴던 말씀이지만 26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뭐 했던 거예요? 감추어진.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밝히고자 한 거거든요. 여기 잠깐 꽂아놓고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도 7 교회에 대한 말이죠.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했죠. 근데 그 7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와서 전했던 천국 복음은요 창세전부터 숨겨졌던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지만 교회가 진짜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복음을 깨닫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서 다시 넘어오면 그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 이방인에게 지금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전하고 있는데 26절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래 여러분?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비밀인데 더 중요한 게 28절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완전한 자. 우리가 나눴던 이 완전히 무슨 뜻이라고요? 신부라는 뜻. 신부. 여러분 신부를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고 신부가 주님과 하나 되기 시작하고 주님을 머리로 삼기 시작할 때 그를 통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신부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걸 이거를 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뭐예요?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라. 마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다윗의 열쇠. 하나님과 연결된 거. 왜?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뭐한 자래요? 합한 자. 나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기 시작해서 주님과 통일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가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 비밀이 뭔지를 설명해요.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나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를 돌리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영화를 돌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에 접붙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7절부터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과 17장에서 나눴던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의한 거야.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영화에서 영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후서죠. 후서 3장.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니까 3장에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뭐를 본대요? 영광을 본대요. 이거 죽고 나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영화되는 거잖아요. 영광에서 어디로 이르러요?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을 어떻게 해요? 말미암으냐. 이 영이 임하기 시작하고 빛이 임하니까 4절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 이게 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5장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처소를 더 듣기 시작해요. 똑같습니다. 빛이 임하고 그 빛 가운데 영화를 경험하고 그 영화 가운데 하늘의 장막이 더 듣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이걸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논조로 말하든지 이게 논리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그걸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경험해서 내가 꼬꾸라지고 내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으로 들어가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좀 맺었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요 부분을 좀 나눴었는데 12장에서 주님이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표적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반대로 17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깨닫기 시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내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동참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9절에 보니까 내가 빌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택함 받은 신부들을 말하는 거죠. 그 신부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주님이 그들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시켰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떠난대요. 그러나 내가 떠나도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14장 한번 가보실래요? 14장에 가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떻게 행하신대요 여러분?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아멘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뭐하기 위해요? 보존하기 위함이라. 12절에 보존을 어떻게 한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접붙여질 때 어떠한 전염병과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붙임 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20절을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우리들이죠를 위함이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래요? 하나 돼. 이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영원한 사귐이에요. 주님의 그 사귐 안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뭐 했대요? 주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근데 원래 아버지가 갖고 있던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어떻게 예수님께 주어지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게 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갔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주님이 언제 영화를 가지고 있냐? 창세전, 만세전, 이게 비밀이란 말이야. 하나된 비밀, 연합의 비밀. 근데 그 연합된 비밀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영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때 그 영화를 내게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합당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신부들이 먼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니까 계시록 15장에서 그 노랫소리를 듣고 주님이 그들을 찾으러 오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아버지의 길을 영화롭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건 그게 영화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 영화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영화로 들어가기 원하는 진짜 신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신부들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시간 관계상 제가 말로만 할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의 복음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가르쳤다고요. 왜? 이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수많은 선지자들은 항상 너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거냐,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살아갈 거냐. 여러분, 사도행전에 전했던 복음이 오늘 우리 교회에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바둥바둥 됐는데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야. 25년 노래 됐는데 내 삶을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영화로운 삶으로 못 나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 21장을 가면요, 이 결론이에요. 예수께서 바다로 가잖아요. 근데 그 바다에 베드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 1명, 디도라는 도마 2명,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3명, 세베대의 아들들 1명, 2명, 또 다른 제자 1명, 2명, 7명이에요. 이 7명 가운데 베드로가 있고 두 증인의 예표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이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나이다 하고 배에 올라가기 시작해. 주님을 떠나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안 되니까 다 포기한 거야. 난 안 된다. 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던 여인들만 남아있게 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그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시죠? 부활하시자마자 그들을 찾아가요.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 걸 먼저 깨닫고 예수님이라고 말하니까 바다로 뛰어들어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신분을 부르고 있는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면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교회된 예표인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야. 너가 젊었을 때는 자유롭게 걸어다닐 것이지만 너가 늙어서는 너희 손이 자유롭지 않을 거다. 이게 바울의 베드로의 마지막을 말한 것도 맞지만 교회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의 마지막이었던 두 증인과 첫 열매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가운데 내 모든 걸 내려두는 신부의 완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랑 되신 분이 찾아와 위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메시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뚫고 나아간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진짜 신부들이 주의 음성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그 음성을 한번 구했으면 좋겠어요.